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내일 보시겠죠.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 관점에서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걸 살렸고, 살린 그를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어졌고, 팔게 된 그애가 가정 총무로 다시 어떻게 희망을 보나 했더나 옥에 갇히고 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셉이란 주인공이 어떻게 그 신분의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하나님께서 꿈에 줬던 그런 내용이 실현되어질까? 외국인 노예, 그것도 죄수인 노예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수직 상승하여 최강국,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경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살피겠습니다. 만 2년 후에 1절,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는 당대 최강의 나라 최고의 권력자죠. 스스로 신이라 이렇게 일컫는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 꿈을 쫙 넣어주신 거예요. 꿈을 꿔보니 2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죠. 참 튼실한 암소들이구나. 근데 그 뒤에 3절에 흉악하고 파리하게 많은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사실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꿈이죠. 흉한 꿈이요, 이상한 꿈이요, 기이한 꿈입니다. 바로가 이 꿈을 생생히 기억하고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걱정을 할 만한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란 말인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또 꿉니다. 한날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보기가 좋았죠. 그런데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는 겁니다. 볼품없죠. 그런데 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또 꿈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이상한 꿈이죠. 그러니까 이 꿈 자체가 매우 기이한 꿈을 꾼 거죠. 바로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이 번민합니다. 꿈이 흉몽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그의 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석하라 라고 말했으나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형편은 자신이 어떤 점술가나 또는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도 이들이 이 꿈을 해석해봐야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죠. 바로의 권력이 제 아무리 높아도 피조물의 권력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시면 끝나는 권력입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장의 9절에 번뜩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며 말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 이게 중요하죠. 13절,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석이 진실됨을 그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짐으로 확인했습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국의 점수에 관한 현인들이 다 못 풀자 이제 바로는 잡을 끈이 생긴 거죠.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놓게 됐습니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10여 년 동안 배신당하고 요셉이 20세에 끌려와서 30이 다 됐습니다. 성숙해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옥에서 연단의 연단을 받았죠.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영적 근력을 요셉은 갖추게 됐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것이죠.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너의 능력이 꿈을 해석한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 풀죠. 저 그런 능력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제가 들으셨죠? 술 맡은 거 하는 장에 또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다 꿈을 해석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꿈을 해석한 것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알았을 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로에게 꿈을 주셨으니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여 알려줄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줄 뜻이 오면 알리실 터인즉 말씀해 보소서라는 정도의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칭찬과 달콤한 부추김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을 결정해 주시는 권위요 그 앞에 엎드린 겸손한 순종을 할 따름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 정직해요. 그냥 뭐 제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자기에게 능력 없다는 걸 요셉 자신이 아는 것이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그 일이 실현될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을 다시 말합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악하고 흉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근데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21절 먹었으나 그 중요해요.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꼭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다 점술가에 말했는데 그것을 내게 풀이한 자가 없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듣는 동안은 기도했겠죠.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25절 바로의 꿈은 한 가지 꿈입니다. 두 가지 꿈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강한 권력자요 스스로 신하에 일컫던 바로도 지금 외국인 히브리의 죄된 죄수로 있는 노예인 요셉의 말을 꼼짝없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나니 너무나도 쉽고 분명한 일이란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지혜란 듣고 나면 너무 쉽고 가슴이 시원케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몽했는가를 26절도 볼까요?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7년이라는 거죠. 같은 7년이에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이라. 곧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삼켜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셨으니 곧바로 속히 행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바로의 꿈을 해몽만 하지 않고 이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당연하겠죠. 이 꿈을 들은 바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게 뻔합니다. 요셉은 이제 대처 방안을 33절부터 말해 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 대처 방안이 나오죠. 첫째,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옵소서. 그러하면 애굽 땅을 다스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시옵소서. 감독관을 둬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가? 3절. 세 번째, 그 7해 풍년한 드는 동안에, 풍년의 7해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둬들여 정직하게 거두어 창고에 싸소서. 이것이 바로 감독관이 할 일입니다. 35절 네 번째로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르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각 성읍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그 거두은 곡물을 5분의 1씩 잘 거뒀다가 차곡차곡 잘 쌓는 정직한 감독관을 둬야 되고 이 모든 걸 다스릴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7년의 흉년이 다 삼켜버릴 무서운 흉년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왕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도리어 흥하게 되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세밀하게 조언을 하니까 이 문제 해결은 참으로 지혜로운 처방이었고 뛰어난 행정가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신하와 더불어서 이 일을 그렇다 하고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죠.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됐죠. 바로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젊은 청년, 30세 청년이 도대체 어떤 청년의 말인가? 이자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내게 그 꿈을 주고 미래의 그 일을 미리 보이신단 말인가? 이 청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 내가 찬양한다. 이 청년에게 맡기면 이 청년이 자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애굽을 잘 보살피겠구나. 그것이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들게 됐죠. 이때 바로는 사실 애굽의 본토인이 아닙니다. 한 20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외국인자였어요. 외국인으로 애굽 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족은 요셉같이 셈족의 사람이었을 것이란 주석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그다지 저항감이 없었을 것이에요. 바로가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나의 꿈을 주고 꿈을 해석하여 처방까지 내린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른 데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겠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바로가 애굽을 그에게 맡깁니다.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왕권을 빼고는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행정권을 다 준 것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탁 빼서 요셉의 손에 딱 끼워줍니다. 요셉의 명령은 이제 바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17세의 요셉은 꿈을 꿨다가 결국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와서 붙어 있어서 13년이나 인고의 세월을 그때로부터 따지면 17세로부터 따지면 1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30세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총리 되기 전까지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있는 기간 동안
모든 한 집안의 행정과 재정을 보는 모든 실력과 견문을 갖게 하시고 감옥에서 갇힌 죄수들을 통해서 나라 정치와 또 바로 왕궁이 드러내서 나타난 일들을 또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은 그 어느 세월도 헛되게 보내지 않은 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므로 요셉에게 판단력 주시고 결단력 주시고 행정적 통치력을 주신 것이죠. 44절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순찰하며 흉년을 대비한 작업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커다란 창고를 짓고 풍년됐을 때 곡식을 넣어둘 대비책을 했겠죠. 46절 흉년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치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흉년도 괜찮을 만큼 풍성하게 잘 쌓아놨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얼마나 요셉이 기뻤을까요?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큰 기쁨의 선물을 받습니다. 곧 아내 아스나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을 얻은 것이죠.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히브리 이름은 므낫세요 에브라임입니다. 내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셨구나.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그동안 형들에서 받았던 억울한 핍박과 또 고난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만큼 기쁨을 주었다. 그 아들 얻을 때 요셉이 그렇게 기뻤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으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곳엔 내가 안식이 없는 땅이지만 수고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내 마음에 기쁩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했죠. 요셉은 애굽을 안식의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장래됐을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반드시 당부를 받습니다. 자, 53절 애굽 땅에 마침내 7해 풍년이 끝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끝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4절 요셉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이 어떨까요? 먹을 것이 당연히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애타게 들어도 비는 오지 않고 가나안 전역과 온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작물은 타서 말라갔죠. 논과 밭과 경작지는 갈라져 버렸습니다. 강물도 말라버립니다. 호수도 말라버립니다. 짐승도 말라서 굶주려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들도 퀭한 눈에 뼈가 드러나는 몸이 되고 말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비참하고 끔찍한 몸속에 처지는 어두운 긴 기근이 운명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한 해 동안은 견디는 자들이 있겠죠. 둘째 해도 견디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좀 참아낼 수 있겠죠. 셋째 해에도 견딜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넷째 해, 다섯째, 여섯째 계속 기근이 몰려오면 견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겠죠. 결국은 애굽으로 양식을 얻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순간이 온다는 걸 요셉은 알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생 가운데 무서운 순간이 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어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려 하였으니 사람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율법에 순종하고 내가 의로움의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복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온 집안의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적절하게 바로를 위하여 땅을 사고 그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생명을 열어주죠. 요셉은 이때 요 모습에서 굶주려 죽는 자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니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 내게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 줄인 자 내게 와서 값없이 양식을 사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죄의 심판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흉년 그 세월이 오기 전에 주께로 나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할 터인데 복음을 들으나 믿지 아니하니 저들의 미련한 내일이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요셉이요, 요셉의 구세보다 더 큰 원형의 요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